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는 캠프홈에서 가족 캠프로서 우리가 쉬며 은혜를 얻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아주 또 몇 번 며칠 더 있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받으신 그 은혜와 교훈을 계속해서 간직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서 몸이 안 좋으셔서 여러가지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계속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감당하기 어려운 크신 은혜를 인하여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절차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렇게 흔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8장 37절을 봅니다. 18장 37절입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18장 37절입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냐? 다시 38절,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빌라도가 세 번 예수님에 대하여 세 번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에게서,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할 수 없노라고. 다시 19장 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여기 6절을 다시 읽습니다. 19장 6절, 대제사장들과 하석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계속합니다. 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8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빌라도가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하여 9절입니다.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서 왔느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10절,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13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14절 이날은 6월절의 예배일이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15절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그러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의 재판 과정은 아시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신 이후에 먼저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거기에서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자 이 안나스는 가야바에게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가야바도 예수님을 취조했지만은 예수님에게서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하며 질문하는 가이사의 질문에 대하여 가야바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러한 혐의점을 잡아서 이 가야바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취조하지만은 예수님에게서 사형에 처할 만한 그 어떤 죄나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누구에게 보내는가 하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인 헤롯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제 헤롯은 다시 예수님을 취조합니다. 그러나 이 헤롯도 예수님에게서 뚜렷한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누구에게 보내는가 하면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 빌라도가 다시 헤롯으로부터 예수님을 인계받고 받은 그 시점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빌라도는 헤롯이 예수님을 다시 자신에게 보낸 것을 아주 실망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헤롯에게 보내서 헤롯이 잘 처리하고 자기는 그냥 모든 문제에서 빠졌으면 좋겠는데 다시 예수님이 헤롯에게서부터 자신에게로 보내진 것입니다. 이 빌라도가 그 고소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내가 신문에 보았지만 아무런 허물도 발견할 수 없었노라. 당신들도 역시 이 예수에게 아무런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심지어 당신들 같은 민족인 분봉왕 헤롯도 예수님에게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빌라도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이제 채찍질한 후에 놓아주려고 생각했습니다.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려고 했을까요?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린 후에 그 다음에는 놓아주도록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그 제사장과 관원들과 이 백성들의 그 예수님을 고소하는 자들의 요구가 얼마나 강한지 그냥 내보내줬다가는 아무런 죄가 없지만 그냥 내보내줬다가는 그들의 그 분노를 감당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어떤 형을 내리는 거예요. 폐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리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려서 내보내면 그러면 그 고소하는 자들이 그래 그 정도면 됐어. 채찍이 여러분 로마 군인들의 그 채찍이 얼마나 무섭습니다. 그러면 맞으면은 그냥 또 이 옷 입은 채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채찍을 때리면 거기서 상처가 나고 피가 흐르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그들 고소하는 자들이 그래 아이고 그 정도면 됐다. 이제 우리의 분노도 그 정도면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예수님을 놓아줄 줄로 알았습니다. 그 복도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빌라도가 그런 채찍질을 하겠노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빌라도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빌라도의 이 타협과 그 다음에 우유부단한 그의 판단이 바로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사실 그때에 그 예수님을 고소한 자들에게 빌라도가 나서서 봐라 예수님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 너희들도 죄를 인정하지 못했고 헤롯도 못했고
가야마도 못했는데 무슨 죄가 예수님에게 있느냐? 왜 죄 없는 자를 너희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호통을 쳐가지고 빨리 다 가라고. 그렇게 호통을 쳐서 죄 없는 사람을 기뻐하고 모함하지 말라고 호통을 쳐서 그들을 내보내고 예수님을 석방했더라면 그 모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이 그에게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아무 죄 없는 예수에게 채찍질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채찍질하여 놓아주겠다고 하는 소리에 그러한 선언에 그 군중들은 더욱더 소리 지르며 예수님의 목숨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빌라도가 정말 그때 정말 딱 부러지게 그들에게 이야기했더라면, 네, 아시는 대로 여러분, 빌라도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결국 내어주게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그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위험할까 봐서, 반란이 일어날까 봐서 그가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그 폭도들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끌어다니고 최후에는 자신이 하고 싶지도 않은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고, 그런 죄가 있다고 하는 그런 선언을 내릴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결국은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요구 때문에 자신도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형으로 내어주는 그러한 일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왔는가 하면, 누구에게서 연락이 왔는가 하면 그 빌라도의 부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빌라도의 부인이 사람을 보내서 자신이 간밤에 꿈을 꿨는데 누구에 대한 꿈을 꿨어요? 예수에 대한 꿈을 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군사들에게 고초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폭도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그런 모든 장면을 꿈속에서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어주는 것까지 다 그가 보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실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온 세상이 캄캄해지는 그 모습도 이 빌라도의 부인이 꿈을 통하여 다 보게 되었어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모습도 보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사람들이 그냥 그 앞에서 도망치는 그런 모습까지 다 보게 되었어요. 그런 아주 엄청난 모습을 보고 나서 그 모습 때문에 그가 꿈에 깼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급히 편지를 써가지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편지에 써가지고 사람을 시켜서 누구에게 보냈는가 하면 남편인 빌라도에게 급히 보낸 것입니다. 빌라도가 바로 그런 재판을 하고 있을 때 사람에 의해서 그런 전갈이 온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은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요. 가로되 저 오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썹니다.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 기별이 왔어요. 빌라도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죄를 발견할 수 없는 이 예수를 좀 놓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나 놓아줄 수는 없고, 그래서 그가 한 가지 생각해낸 게 유대인들의 관습을 하나 생각해낸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은 죄인 한 사람을 사면하는 석방하는 일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이것은 원래 유대인들의 관습은 아니고 이교의 관습이지만 유대인들이 그것을 좋아하고 아주 좋아하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때 잡혀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누구라고요? 바라바라고요. 아시는 대로 이 바라바는 마태복음 27장 16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죄수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죄수다. 그는 자칭 메시아라고 자기를 자칭 메시아로 자칭하고, 자기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아무 일을 해도 다 죄가 아니라 그래서 강도도 많이 하고 도둑질도 많이 하고, 근데 또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로마 정부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다가 로마에서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죄예요?
로마에 대한 반란죄는 사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죄를 받아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그런 극악한 정말 그러한 죄를 극악한 그런 악인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 예수냐? 독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셔서 하면서 계속 뭐라고 이지요? 바라바 바라바 바라바.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군중들이 소리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그럼 빌라도가 아주 곤혹에 빠지게 되죠. 무죄한 사람을 잔인한 죽음에 내어주는 것은 그에게 두려움이었습니다. 빌라도가 백성을 향하여 묻습니다. 어찌 미뇨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렇게 물어봤지만은요, 독도들과 대화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구하려고 애썼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빌라도가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노니 때려서 놓으리라. 빌라도가 세 번째 그들에게 나아가서 나는 이 아무리 지조를 해봐도 예수에게서 그를 죽일 만한 사형에 처할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질 태형을 해서 놓아 죽였더라. 그러나 백성들은 광분하고 흥분에 빠져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도록 내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랬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무슨 소리가 더 컸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그 소리가 이긴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피로에 지치고 온몸에 상처를 입으신 채로 끌려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군중의 목전에서 로마 병사의 채찍을 맞으셨어요. 거기에 보면 로마 군병들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데리고 가서 군대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조롱의 상징인 자색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는 가시 면류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면서 조롱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왕으로 놀리면서 추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 앞에서 조롱하는 절을 하면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치고 있던 갈대를 빼앗아가지고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 머리를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시로 된 면류관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거기를 내려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머리에서 가시에 찔려서 붉은 피가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수염에 흘러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고난과 고초와 조롱과 희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사실 누가 지금 그것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조종하고 있는 거였어요. 사단은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모든 조롱과 모든 비난을 예수께 다 쏟아붓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조롱을 당하고 희롱당할 때 에이 내가 그냥 그만둬버리자고 예수님이 고난받기를 포기하셨다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이적을 행하셔가지고 그들을 다 그냥 한순간에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만약 예수님이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원했던 것은 그토록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정말 견딜 수 없는 모욕을 그렇게 주는 것은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냥 그들을 다 멸망시키시고 그러니까 구속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길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정말 참을 수 없는 모독과 조롱과 모욕을 예수님에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이면 예수님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조롱과 희롱당하는 또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은 벗어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모욕과 폭행을 침착하게 감당해 내셨습니다. 한마디의 불평도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정말 성스러운 참을성으로 견뎌내셨습니다. 조금도 아버지의 뜻에서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은 그것 때문에 아주 몹시 분노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조롱하고 희롱하고 핍박하고 육체적인 그런 모욕과 그 다음에 고통을 가하면 예수님이 그건 포기하거나 그 다음에는 이 신성의 능력을 사용해서 그것을 벗어날 줄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참아내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여러분, 채찍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피가 나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피를 보면 유대인들이 맞아, 저 정도면 됐어, 아이고 너무 좀 심하게 때리시네,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그런 마음 들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이게 악에 바쳤다가 하던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랐지만은 이 군중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빌라도에 의해서 채찍을 맞으신 그 모습을 보고 이 군중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사형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더 밀어붙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나란히 섰는가 하면 바라바와 그 강도 바라바와 나란히 서게 되셨어요. 그리고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돌아가신 것은 죄가 있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사실은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나는 죄를 발견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는가? 우리 시대의 소망에는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줏빛, 그 조롱의 자줏빛 옷을 입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옷은 허리까지 벗겨지고 그 다음에 등에는 이 채찍에 자국이 나고 거기에서 피가 흐르고 얼굴도 피로 얼룩지고 피로와 고통의 흔적이 아주 역력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얼굴은 아름답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그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얼굴이 일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얼굴이 평온하셨고 그 원수들은 잔인하게 예수님을 대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부드러운 동정의 얼굴로 그들을 동정하셨다고 했어요. 비겁함이나 약점은 보이지 않았고요, 오래 참으시는 힘과 위엄이 예수님에게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시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을 보고 그 무리들 가운데는 어떤 이들은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우리 엘렌 화이트 그렇게 기록해 계십니다. 심지어 로마의 군병들 가운데서도요, 이 바라바하고 예수님하고 너무 대조가 되니까 예수님의 그 장면은 이 로마의 잔인한 군인들조차도 지울 수 없는, 그들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장면으로 마음에 새겨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불평 없이 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빌라도의 마음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를 그들이 그토록 미워하는가 말이에요. 제사장과 관원들은 또 북도들은 날립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요. 왜 도대체 빌라도가 왜 도대체 이들이 이렇게 잔인하게 예수님을 요구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들의 요구에 못 이겨서 빌라도가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끝까지 빌라도는 나는 죄를 찾을 수 없지만은 너희들이 하도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그렇게 내어주고 합니다. 세상들이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하면 당연히 예수는 죽을 사람이라고. 근데 왜 그런가 하면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읽었지만요,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과 몸에 읽은 대로 그때 이 빌라도가 깜짝 놀랐다 그랬습니다. 빌라도가 왜 놀랐는가 하면 빌라도는 사실은 그저 뭐 하나님을 이렇게 믿거나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그래도 이 신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건 어렴풋이 알고 그분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가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가 지금까지 이 빌라도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온 것을 봐서 그는 저분이야말로 정말 그러한 분이 틀림없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가 스스로가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깜짝 놀랐다 그랬습니다. 이전보다 더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고 해요. 요한복음 19장 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야말로 거룩한 하나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재판정으로 와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예수님이 대답지 않았어요. 우유부단하고 원칙과 권위를 굽힌 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빌라도가 화가 나서 질문합니다.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이 대답에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했습니다. 나를 해할 권세는 하늘이 준 것 외에는 없지만은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가 죄가 더 크다. 여러분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가 누구입니까? 가야바입니다. 가야바예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들의 죄가 더 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석방을 아주 힘써 제안했지만은요, 유대인들은 소리 지르며 만약에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고, 이 사람 놓아주면 지금 누구에게 지금 반역을 일으키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그 이야기에 사실은 꼼짝 못한 거예요. 자기가 가이사에 충신이 되어야지 자기가 계속해서 그 위치에 있을 수 있는데,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놓아지면 이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예수를 놓아주면 우리가 로마 본국에 가가지고 가이사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온라인 이야기면 고난을 하겠다는 거예요.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는 자를 빌라도가 놔줬다 이거예요. 놓아줬다 이거예요. 이건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는, 로마의 해가 되는 존재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지위가 위태로우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런 빌라도의 약점을 유대인들이 이용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도록 하게 됩니다. 정말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들이 집요하게 말해요. 다시 마지막으로 재판석에 앉게 됩니다.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군중들이 외칩니다.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왕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느냐? 그랬더니 그들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최종적으로 유대인들이 누구를 왕으로 선택했어요? 최종적으로 유대인들이 누구를 왕으로 선택했어요? 로마의 가이사를 왕으로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가이사가 저들의 왕이요 저들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래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신정시대를 마감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아무런 효력이 없자, 이제는 막 반란이 일어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자 그가 유명한 일을 합니다.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서 어떻게 합니까? 손을 씻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나는 아무리 봐도 내가 너희에게 넘겨주긴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그 피해 대가는, 나는 나에게는 피해 대가를 묻지 마라. 그 피해 대가는
너희가 당하라 하면서 손을 씻게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 엘렌 화이트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 순간에 바라봤다고 했어요. 네, 예수님의 얼굴은 아주 평화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주위에는 은은한 빛이 비추는 것 같다고, 빌라도의 마음속에 정말 그분은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빌라도는 마지막으로 군중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에 피하여 구제하다. 너희가 그분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기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하여 죄 있다 그렇게 인정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무죄한 분이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하여 나를 용서하라. 나는 그대를 어떻게 구할 수 없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결국 폭도들의 요구에 굴복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단의 대리자인 강도요 살인자인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대표자인 그리스도 대신에 강도요 살인자인 아기를 선택했습니다. 사단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민족적으로 사단의 일을 했습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온 무리가 뭐예요? 나는 이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그랬더니 이 가야바도 그걸 누구에게 돌리라고요? 우리 자손에게, 나와 나의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제사장들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모인 온 무리가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온 무리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엘렌 화이트는 참 그 응답 소리가 하늘의 기록이 됐다 그랬어요. 그들이 외쳤던 그 소리가 하늘의 기록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피에 내어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그 피의 대가를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때 그들이 당했어요. 우리가 나중에 그때에 그들이 경험했던 그것을 우리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후로도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유랑의 생활을 하면서 약 거의 1800년 이상 동안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하여 예수님은 십자가 사형에 처해져서 그 형을 유대인들이 집행하도록 빌라도가 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오로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갈바리 언덕으로 오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도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 우리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그 죄의 대가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바로 재판받으시고 할 때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최대의 수혜를 받은 사람이 바라바인 것 같아요. 바라바. 그래서 바라바를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보면 정말 바라바는 참 럭키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이 바라바는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나 자신을 말하는 것 같아요.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 정해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다 한번 죽을 운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날 바라바, 예수님으로 인하여 횡재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런 바라바였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석방되고 살아난 바라바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한 멸망에서, 사망에서 구원받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우리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가운데 삽니다. 바라바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석방되고 해방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정죄 당하심과 죽음과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면이 되고 우리가 자기의 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악한 죄 있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의 사형에서 우리가 해방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최대의 순례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시고 사형명령으로 십자가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죄의 대가를 치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고난과 고통과 실험과 모욕과 조롱을 참고 인내하셔서 여러분 그 고통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떨쳐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참고 인내하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그 고난과 고초를 참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가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 법정에서도 빌라도와 여러 세 사람, 네 사람이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죄로 인하여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의 가슴 속에 모시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간직하신 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시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104장 주님이 지신 십자가 찬양하시겠습니다.